우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작년 한 해를 지내는 동안에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특별히 전혀 상상할 수 없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을 잃은 분들도 많으시고요. 또 물질을 잃어버린 분들도 있으십니다. 또한 그토록 사랑했던 직장의 일터를 잃어버린 분들도 계십니다. 특별히 작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했던 취업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취업하자마자 재택근무를 하게 돼서 이 회식이라는 것도 모르고 또한 같은 동기생의 그러한 끈끈한 어떤 우정이나 관계들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작년에 어렵게 힘들게 대학에 입학했던 학생들은 신입생 환영회도 못 해보고 또 내 동기생이 누군지 나와 함께 공부하는 동료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재택으로 온라인으로 수업하면서 한 학기도 지나가 버리고 또 한 학기도 지나가 버려서 결국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금년에도 또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기대했고 또 우리가 의지했고 또 내가 소망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에게서 사라져가고 그것이 내 삶에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말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지쳐서 우울해지고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들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하루하루 견디기가 정말로 어렵습니다. 때로는 그것들에 길들여져서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미래가 암울해진 그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다리를 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야곱은 그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랑하는 아내도 있었고요. 또 11명의 아들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재산을 이루었고요. 또한 자기 그 재산을 관리하는 종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는 한 부족의 장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있는 그것들이 그 앞에 있는 문제 앞에서는 무기력해지고 무의미한 것을 그는 경험하면서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자신의 몸조차도 이제는 절개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마지막 작전, 그것은 36개였는데 그래서 여차하면은 자신이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도 갈 수 없는, 그래서 다리를 허벅지 관절이 어긋남으로 말미암아 다리를 절면서 아침을 맞이했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야곱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그토록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야곱이 나를 축복해 달라고 몸부림을 쳤는데 왜 하나님은 야곱의 그 기도에 야곱의 기대와 야곱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그의 다리를 어긋나게,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면서 이제는 자신의 몸조차도 제대로 가눌 수 없는 그러한 현상으로,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은 몰고 가고 계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여차하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이제는 도망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의 이 다리를 저는 상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형편과 또 사정을 향하여서 다리를 절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토록 기도했습니다. 32장 9절에서부터 그는 하나님의 약속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32장 12절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약속하셨는데 야곱의 마음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제 마지막 자기 자신을 도망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이제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몸부림을 생명을 더하는, 생명을 맡기는, 목숨을 거는 그런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져주셨는데, 그래서 야곱을 하여금 너가 이겼다 하셨지만은 결국 야곱은 그가 하나님께 구한 복,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 없다고 하는 그 절규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기도와 그 간구와 그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응답하심의 방법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것이 내가 기대했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향하여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내가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나를 여기서 죽이시든 어떻게 하시든 나는 당신의 축복을 내가 받고 내가 나갈 것입니다. 보내드릴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행하실 그 결과를 기대하지 아니하고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워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했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셔야 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근데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까? 꼭 그런 방법을 쓰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을 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절개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도망갈 수도 없게 하셨는데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어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을 건 기도를 하면서 그의 허벅지 관절은 어긋났지만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 이곳에 임하시고 이곳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나의 애써 때문에 내가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이 애써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가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몸부림의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온라인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에게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지만 중요한 것은 결과예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야곱이 변하는 거예요.
자, 우리 3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야곱의 몸은 이제는 장애를 입어서 절 수밖에 없었고 도망갈 수도 없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변화시킨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이제는 마음의 두려움과 답답함이 아니라 평안을 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야곱은 제일 마지막에서 자기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 그는 36개 도망을 하려고 했던 자가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서가서 형 에서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그것들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너가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내가 로또에 대박이 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돌아가셨습니까?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로또에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하십니까? 그랬더니 드디어 1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런데 너가 그렇게 로또에 대박이 나게 해달라고 기도는 했는데 왜 로또를 사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그렇다고 오늘 또 가서 로또 사시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수만큼 하나님께서 땅을 나눠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7족속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땅을 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7지파에도 땅을 주셨는데 그들은 땅을 주지 않는다고 여호수아에게 와서 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서 취하라. 너희가 그곳에 있는 너희에게 허락한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취하라. 그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이김이 승리가 보장되어져 있는 싸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취하였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브론성을 취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를 주실 텐데 그들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자기를 축복해 달라고 하는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그의 형 에서로 하여금 자기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축복을 구했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가셨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럴 때가 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뻥뻥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황당하고 정말로 당황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부르짖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을 나에게 행하셨습니까? 이것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구한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거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어버렸지만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의 형 에서로 하여금 오늘 33장 4절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서가 야곱이 가까이 가니까 에서는 야곱은 다리를 절면서 이렇게 걸어갔는데 형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형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서 폭풍 질주를 하면서 팍 달려서 빡 때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놈 하면서 빡 날리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는 야곱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나고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안고 그리고는 또 그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에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에서를 위해서 여러분이 몸부림을 치며 목숨을 건 기도를 했는데 오히려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난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에서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 씨앗인 그 유일한 씨앗인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것입니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 너무나도 상식적이신 분입니다. 상식적이신 분인데 과학적이신 분인데 합리적이신 분인데 우리를 향하여서 비상식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그것을 말씀하실 때는 그리고 그것들이 나에게 일어나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미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상식적이고요. 하나님은 지극히 과학적이시고요. 하나님은 지극히 합리적이신데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그러신 하나님이 상식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비상식적인 일이 내 앞에 펼쳐지게 하시고 비합리적이고 비과학적인 그것들을 나로 하여금 경험하실 때는 여러분 낭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을 이스라엘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앞에는 시푸른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굽의 철병거가 막 먼지를 날리면서 달려오고 있고 좌우에는 험산 준영이 있어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몰고 가셨는데 하나님은 무엇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됨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의 결과를 보지 아니하고 과정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을 보면은 모든 것이 절망이에요. 야곱은 그에게 마지막 남은 한 가지 36개 할 수 있는 그의 몸 하나는 보존하려고 했는데 그의 몸 하나도 보존할 수 없는 다리를 저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자기를 그렇게 소개해요. 저는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그리고 사법고시에 합격하였고 그래서 검사로 17년을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엽니다. 그 사무실에 사무장이 접니다. 사람들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니까 와, 사법고시에 합격했다니까 와, 그리고 검사로 17년을 일했다니까 대단하다. 그리고 이제는 공직을 그만두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했다고 했을 때 대단하게 여기고 부러워했는데 그 사무실의 사무장입니다 라고 했을 때 얼마나 그랬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분은 자기 자신을 나는 그 사무실의 사무장이라고 소개한 이 사람은 오히려 자기의 사무실의 변호사보다도 훨씬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는 서울대 법대나 그 다음에 사법고시나 검사나 변호사 그것보다도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만족하고 내 자신에게 주어진 그것들을 그는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다리를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셔서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아침에는 돕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자, 우리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허벅지 관절은 상체와 하체를 연결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고리예요. 이 허벅지 관절, 이것들이 어긋나면 우리는 이제는 제대로 설 수도 없어요. 우리는 몸은 가져서나 몸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기는커녕 그를 더 망가지게 만드는 것 같으나 중요한 것은 그가 절었으나 하나님은 에세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이제 너는 너의 인생에 아침 해가 돋고 있다. 너는 이스라엘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의 인생에 야곱의 그 모든 어둠은 다 사라지고 너에게 아침 해가 떠오르고 이 해가 정오의 빛같이 빛나는 것처럼 너의 인생은 다리는 저는 것 같으나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에게 승리자로,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일하고 너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의 편이 되어 너에게 이김을 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다리가 전다고 여러분에게 있어서 더 이상 마지막 남은 그 보루가 여러분의 희망과 여러분의 기대가 어그러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리를 절게 하실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되게 하셔서 에스를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이제 곧 거둘 것입니다. 그때의 히스기야가 한 것은 그는 유다의 왕이었지만 유다 지역에 또 세계에 나는 많은 몸에 좋은 그 용한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명예를 찾고 또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을 만져줄 수 있고 그에게 위로해 줄 수 있는 호스피스와 같은 사람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는 오로지 벽을 쳐다보았다. 그는 벽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히스기야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구원, 야곱의 승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남을 이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심으로 야곱을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브니엘이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의 삶에 그 어떤 것들이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으나 그 무너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무너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나의 깨어짐과 나의 어긋남과 나의 무너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2021년에 여러분의 삶에 이제 어둠이 지나가고 아침 해가 돋아서 비록 다리를 저는 야곱인지일지라도 중요한 것은 그가 형 에서를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되고 그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풍당당하게 불의의 길을 걷는 것보다도 쩔뚝거리며 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복이다. 비록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들 아무 의미 없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주신 그 약속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작당을 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갖고 이 사람을 힘들게 하려고, 이 사람의 것을 빼앗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는 그들과 싸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처지와 형편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고 있는 악한 일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펴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먹고 작당했던 그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싸워서 깨졌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이 편이 되어서 이 사람을 돕는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십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기도가 오히려 전혀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오히려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그때가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여금 이스라엘의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2021년에 아침 해가 돋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이 오늘부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을 이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애써, 여러분의 인생의 애써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실험할 때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애써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의 애써의 상황과 형편을 돌이키셔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임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2021년을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